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시간의 성전에서 키위 지역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2월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달력을 바꾼다고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맡겨진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없고 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성탄에 예수님이 오심을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뺏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장차 꿈이 뭐냐? 미래의 희망이 뭐냐? 그래서 근데 그것도 맨날 바뀌죠. 경찰관이 됐다가 군인이 됐다가 의사가 됐다가 한동안에는 또 박세리 선수가 골프 칠 때는 전부 이제 골프채 들고 갔다가 박찬호 선수 하면 전부 야구공 갖고 가고 또 손흥민 하면 전부 축구.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꿈이 계속 바뀐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는데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두어야 됩니다.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교사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실 때 따라가고 싶은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 선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이 길 외엔 없다. 죽어도 따라와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면 헷갈리지 않죠. 근데 아무든지 누구든지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이렇게 잘못될 여지가 좀 남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 되십니다. 무슨 길을 가느냐? 근데 길이라고 다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모든 것이 다 진리다. 모든 것이 옳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요즘 전쟁이 워낙 많고 갈등이 많으니까 화합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갑자기 폭격을 당하고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땅을 뺏기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빼앗긴 것을 찾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 싸움이 길어지게 되고 힘들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힘드니까 국제사회가 뭐라 그래요? 빨리 휴전해라. 빨리 전쟁 끝내라. 우린 뺏긴 땅을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정의는 실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데 세계가 다 힘드니까 그냥 빨리 휴전하고 없던 걸로 해라. 힘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믿음도 지킬 수 있고 힘이 있어야 가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나라 뺏겨봤잖아요. 전쟁에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국가 부도의 위기도 겪어보고 요즘 자라난 세대들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산전수전 겪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가진 힘이 있어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성공한 사람들이 책 쓴 거 보면은 뭐 따라하는 거,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워런 버핏 뭐 나름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한 끼 식사하는데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차라리 그 돈 모아놓으면은 이자라도 따박따박 나올 텐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저도 그런 거 이렇게 돈 내고 가지 않지만 이렇게 전달해 들으면 뻔한 얘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면은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을 잘 듣는 데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성탄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은 산타클로스의 날이 아니죠. 성탄절은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왜곡시키고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누구 제사인지도 모르고 누구 잔치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거짓의 속도로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절 맞이할 때 왜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성탄절에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감사도 할 수 있고, 그걸 알아야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죄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모든 죄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배 자리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예배 자리에 나와요?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교회만 잘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없이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 모든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왜 성공해야 되느냐? 왜 명문대를 가야 되느냐? 왜 좋은 데 취직해야 되느냐? 왜 결혼해야 되느냐?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 나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십소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더 좋은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이 있다면 선택해서 가라 말씀하시겠죠. 마치 선택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정령 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귀는 약간 그것을 돌려서 왜곡시켜서 그냥 그것을 하나의 선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먹어도 안 죽고 설마 죽이게 하시겠어. 우리가 왜곡되게 이해하게 만드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으면 그 길밖에 없어요. 따라오라고 말씀 안 하셔도 가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오라고 하지 말아도 따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회중이 많고 군중이 많고 발 디딜 틈이 없다. 성경이 말씀하죠.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예수님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있는데 집 안에는 못 사고 근처도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갖고 예수님을 내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최근에 들어서 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각이 바뀌게 되면 깨닫는 게 틀리게 되죠.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고 감사 생각하는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언제 그런 설교했을 거예요.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12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전 재산 날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는데 그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갔죠. 만약 그 여인이 병이 없었다면,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소식이 들릴 때 귀를 기울여서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꼭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앞에 기도받기 위해서 은혜 구하며 뛰쳐나갔을까.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은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 계신 곳에 모여있는 군중이 돼서는 안 돼.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되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지만 이름 나오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라.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권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실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예수님 정도 능력되면 로마 병사가 아무리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군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만약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갈 때 궁궐로 찾아가게 되죠. 왕이 나셨다는데, 왕이면 왕족일 때고 궁궐이 있을 때고 찾아갔는데 없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왕족으로 태어나셨다. 밖에 있는 사람들, 들판에 있는 목자들,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참한 곳에. 저는 아직도 이렇게 옛날에 교회에서 선거할 때 보면은 문 두들기면서 가죠. 빈방이 있어요. 그것만 하는 애 있어요. 빈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 열고 없어요. 문 닫고. 또 옆에 가서 빈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갈 데 없어서 이제 말구에 가서 장난감 인형 이렇게 포대기 수건으로 싸가지고 그 어린 예수 릴 곳이 없어서 옛날 그때 그 찬양 반주 나오면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왜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을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 궁 앞에 대통령 만나겠다고 가면은 만나줘요? 대그룹 총수 만나고 싶다 커피 한 잔 마신다고 가면 만나줘요? 힘들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권세에는 관심이 없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던 그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안 믿던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다. 사랑하던 그들이 따르던 자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증오는 한 장 차이 내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한 장도 종이도 나름 두께가 있는데 그 한 장도 영어 사전 얇은 거 공부하는 사람은 영어 사전 안 펼쳐봐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일반 종이 이런 거 말고 백과사전 말고 영어 사전 진짜 조그만데 빡빡하게 들어갔죠. 영어 사전 얇은 거 그 한 장보다도 얇아서 사랑하다 확 돌변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했던 만큼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쉬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럴 때 쉽게 생각하죠. 뭐 교회 다녔었으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은 나름 아니까 뭐 그 결단만 하면은 그냥 늘 다니던 것처럼 교회 들어오겠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사람보다 전도하기 더 힘들어요.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를 받았든지 어려움이 있었든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전화할 때 그런가 보다 하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돌변하게 되면은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다니다 교회 안 다니게 되면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는데 무섭게 변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잖아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그냥 조금 바빠서 쉬는 거예요. 뭐 이제 바쁜 거 끝나면 나올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 전도 대상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쉬는 사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돼. 죽을 각오라고 기도해야 돼. 뭐 앞집 아줌마 윗집 전도 대상자 정할 때면 윗집 아줌마 뭐 아랫집 아줌마 그랬는데 윗집 아줌마 이사 가면 아랫집으로 바꾸면 되고 앞집 아줌마 안 되면 뒷집 아줌마 바꾸면 되고 슈퍼 아줌마 안 되면은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가족들.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호적에서 파낼 수도 없고 옆집에 아들은 공부도 잘하던데 옆집에는 말도 잘 듣던데 옆집에는 싹싹하던데 너는 왜 애가 그 모양이니 그렇다고 바꿀 수는 없잖아. 그 집하고 그 집 애가 잘났다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자인데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 전도하는 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사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강도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축복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아니면은 도움 가치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갑니다. 우리가 일평생 따라가야 될 대상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라는 말 뜻은 스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스승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행한 것도 너희가 행하리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기들의 생계수단인 그물과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순종했습니다. 왜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순교의 역사가 있죠. 주기철 목사님, 뭐 손양호 목사님, 여러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님 말고 장로님도 뭐 어린아이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순교한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이 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데 왜 그걸 마다하고 고난의 길을 가고 순교의 길을 갔을까? 선택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순회 선교사님 이용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니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할 때 따라가다 힘들면 발이 부르터서 아프고, 옛날에 전도팀들 나가서 전도하다가 발에 물집 잡히고 아파가지고 길에 앉아서 발잡고 울고 힘들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죠. 예수님 따라오라는데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다른 길도 없고, 그래서 그 목사님 표현이 그러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걸어갈 힘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기다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기어갈 힘이 없으면 울면서 그 자리에서 몸부림쳐야 된다. 시간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일이 안 된다고 안 된다가 아니라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은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세상에 비춰지는 빛입니다. 성탄절날 여러분 이렇게 환하게 성탄줄이 빛을 밝히죠.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는 것, 세상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라보고 멋있다, 아름답다, 좋다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막 오히려 백화점이니 막 이런데 막 길거리에 이런데 성탄 장식하고 하죠.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만 했죠. 우리가 여기 와 선교센터 와서 건축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여기, 그때 우리 들어왔을 때 병원 같이 동기요, 동기. 우리 교회 젖을 때 저 병원도 같이 젖었어. 동기. 병원하고 이거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2차선 도로도 비포정도라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막 칠흑같이 어두울 때, 교회에서 성탄줄이 딱 밝혔을 때, 여러분 그 어두움 밝히는 것은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라. 우리가 보여지지 않던 것이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될 때 회개하고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마귀에게 계속 속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 참 자유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영어 단어 보게 되면 self-denial이에요. self-denial. 나는 없다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없다. 성경에 답변을 주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다. 자기 부인은 옛사람을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다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죄인 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해야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1907년 부흥할 때면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시간까지 걸린 게 30년 길죠. 그러면 믿음 생활을 계속 했는지 쉬다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30년이 지나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 내 마음대로 쓴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 그게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회개의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동안 30년 동안 믿음 생활을 계속 해왔다 그러면 뭐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삶이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 그래요? 죄가 막혀 있었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죄의 문제가 30년 지속됐다는 얘기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것이 단절된 게 30년을 지속됐는데 그나마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한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며 생각하는 게 그나마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거 내 거 구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 근데 아직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나는 그 얘기 듣는 순간 나는 그렇게 걸리는 게 없는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하나님 거 내 마음대로 내 생명도 하나님 거고 시간도 하나님 거고 재능도 하나님 거고 물질도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것.
앤드류 머레 목사님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은 곳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두 손 다리 목회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가끔씩 기도하면 못해요. 믿음 없어서 못해요. 시간 없어서 못해요. 못해야 한다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은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면은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안 죽었는데 부활이 안 되죠. 죽었던 걸 다시 살리는 게 부활인데 내가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이고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잘 된다 그냥 무조건 와갖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교회만 나오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진작 했죠. 내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백을 가지고 세상이 진작했는데 왜 여태까지 못했어요?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다 하니까 그냥 묻지 않아도 해달라고 안 해도 해주실 것 같지만 주님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믿음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구하면 주시리라. 두드려야 열린다. 요즘 하도 자동문이 많아갖고 가면 이렇게 삑하면 열리고 그러죠. 근데 여기 어디 마트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마트는 이게 아무리 가서 이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안 열리더라고. 그래 발로 한번 걷어 차면은 이게 열리더라고. 자동문인데 요즘 아주 자동문이 많아. 그냥 자동으로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두드려야 열려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시고 우리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이미 다 예비하셨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 은혜의 자리 앞에 나와야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죠. 예수님 만나야 고침을 받아요.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한 자리에 주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대한민국에 12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던 5만 교회 1200만 명 얘기하는데 여러분 1200만 명 갖고 이 대한민국이 왜 변화되지 못했어요? 영국 같은 나라 보세요.
존 웨슬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을 때 그 해적 바이킹의 나라, 도둑놈의 나라를 신사의 나라가 되게 하고, 존 낙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을 때 스코틀랜드를 하나님 앞에 복음화시키는 능력을 일으켰는데, 한 사람 가지고도, 다니엘 한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말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설마니 말하게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대한민국에 5만 개 교회 1200만 명 있다는데, 여러분 그때 5천만도 안 됐을 때 4천만, 그러면 4분의 1이면 그냥 뒤집어 엎는 것이가 문제인데, 여러분 왜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순교, 고통과 슬픔, 희생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저희들은 나도 핍박했다. 예수님 핍박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을 받게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는 길에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는 가는데 십자가 없이 간다. 십자가 없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부인이 안 되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고, 신앙생활 하다가 오래 못 버티고 뿌리를 못 내리고 튕기져 나가요. 지쳐서 낙오되고. 내 십자가가 없이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희생이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주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데 죽기는 싫고, 살고는 싶은데 죽기는 싫고, 복음 받고 싶은데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복만 받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면 그렇죠. 이게 성경 구절 좋아하는 거,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게 하시고 야베스에게 주신 말씀, 다른 건 못 외워도 그런 건 잘 외우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근심을 더하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겠어요? 생명 걸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리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문명화된 더 좋은 삶을 버리고 고난 속으로 자진해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해외 선교사들 나가 있는 선교사들, 특히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죽을 각오하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뭐 사업가로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비자 받을 때 방문 목적을 이렇게 해서 쓰죠. 선교하러 간다면 나오지도 않겠지만 복음을 전하다 들키면 죽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없어서 가만히 앉아서 땅끝까지 복음이 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좋은 것을 얻기 원하는데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진 않습니까? 연예인들 멋있고 돈 많이 벌고 광고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이게 흔히 떴다는 연예인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고 5년, 7년, 10년 연습생 생활 가서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살이 찢어질 정도로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성 있는 애들만 키는 거고 그러다 안 되는 애들은 그냥 끝나는 거고 중학교 공부도 포기하고 고등학교 공부도 포기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타를 떴는데 물어보니까 자기는 춤하고 노래하는 거 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것만 자기의 삶을 희생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다 가고 오락실도 가고 싶고 놀고 싶으면 그거 다 젊은 애기 때 그게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그 감정을 컨트롤하고 조절이 안 되잖아요. 놀다가 아차 하고 시험 기간 되면 벼락치기 공부하고 다음에 열심히 해주고 근데 이제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젊을 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했던 기억보다 뭐예요? 놀았던 게 추억이 남는 거예요. 놀았던 거. 눈싸움하고 저희 때 보면 눈싸움 하는데 연탄재 옛날 연탄으로 했잖아요. 연탄재 깨가지고 눈 안에 넣어가지고 완전 돌덩이처럼 만들고 눈 굴려가지고 귀, 코 막 손시려갖고 발가락 동상 걸릴 정도로 막 놀았던 것뿐이 생각이 안 나고 공부했던 건 생각 안 나고 놀고 싶은 거를 참고 포기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포기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 잘 때 잠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희생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IT 업계 성공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여러분 스티븐 잡스도 돈 없어서 학교 가서 몰래 도강하고 잘 곳이 없어서 친구들 침대에서 자는데 그 도미토리 기숙사가 방바닥이 미국 바닥은 우리 바닥하고 틀려요. 바닥이 온돌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 자고 먹을 게 없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밥 주는데 무료 급식해 주는데 밥 먹으려고 1시간씩 걸어가서 예배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 밥 먹으러 간 거야 교회에. 근데 그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니까 여러분 성공을 했죠. 세상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현혹되어서 진리에서 생명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달콤한 얘기를 해주고 야 성공해서 예수 믿으면 되지, 성공해서 잘하면 되지, 지금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데 예수야 언제든 믿을 수 있지, 기도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우선 성공해야 되지. 여러분 세상 그렇게 달콤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건 진리와 생명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은 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생명도 뺏어가고 멸망받게 하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이 철저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결단해야 된다.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다. 십자가가 당신을 완전히 죽이게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영접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멀어도, 좁은 길이어도, 눈물의 길이어도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 계신 천국에 영광의 나라의 기쁨으로 나가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멸류관과 상급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 부르시는 자리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십소서.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